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앞둔 이 주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한 시간에 우리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돌아가면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걸로 전하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어주시기를 기도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위하여 주 말씀 주의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합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고백과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고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맘에 삼아라. 환란시는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빛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이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여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일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비압을 열어 한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021년 또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하면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탄절은 참 기쁨에 귀한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많은 추억이 있고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대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죠. 사실 온 인류가 모든 인류가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그 메시아가 왔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성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불구하고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신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의 문화를 즐기지만 그 예수님을 알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탄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지만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좋아하고 그 절기를 기뻐하고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첫째는 그 유대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 마치 다윗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을 그렇게 기대한 것이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 영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 영웅적인 그런 구주로 산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 왕으로 그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실 것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나 마태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 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하지만 사실은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한강과 유황과 모략,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지 않나 추측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온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에 보면 아주 멀리에서 오랫동안 낙타를 타고 이렇게 한두 달을 걸쳐서 별을 보고 천천히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오늘 우리가 내일 결혼 예식이 있다 가자. 한 시간 정도 옷 골라 입고 한 시간 정도 차 타고 가,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 하더라도 새벽에 출발하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저녁버스를 내지에 가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요, 정말로 몇 달을 걸쳐가지고 별을 보고 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그 가는 길에 양식을 준비하고 위험이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어려운 결단이고 힘든 여정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왕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별은 민수기도 나오고 구약에 나오지만 별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왕의 오심, 그 큰 별고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났다, 큰 왕이 났다 하면서 그들이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아주 큰 결단을 하고, 그들이 드린 예물도요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은요,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 먼 훗날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아주 옛날부터 선지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왕의 출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경배한 사람만이 성단의 참된 기쁨과 의미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나심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습니다. 보면 1절 말씀에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블라스도로 에브라다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작은 도시가 역사적으로 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십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시대에 호적을 하라고 명했는데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 미가 선자의 미가 선자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 선자에 의하면 이 큰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호적하기 위하여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탄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예,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요 헤롯 왕 때입니다. 이 헤롯은요 일명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이 나오는 헤롯은요 그의 아들 헤롯을 말한 것이죠. 그는요 에돔 사람 안티파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지략가였고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시름을 얻어가지고 BC 주전 40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BC 37년에 분봉왕으로 그 유대 땅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BC 4년에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의 나이는요 70세쯤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불의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시대를 산 두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 왕 헤롯이고 또 한 분은 우주의 왕으로 인류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옵니다. 그 밤은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님을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롯 대왕이 헤롯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남자를 무조건 다 죽이는 대참극이 일어났던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자기의 자만과 지식에 빠져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이 오셨지만 그때 하늘을 경외한다 했지만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불행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인류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혼탁하고 참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간신을 하게 되는 부정과 부패와 돈과 권력과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지구상을 휩쓸고 있고 그럴 때 약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넘어지고 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이때에 정말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한 상을 보고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다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기후이변과 온갖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필요하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을 원했습니다. 이 유대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심을 알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한 겁니다. 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와 가지고 왕이 태어난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났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 여러분, 예언된 메시아가 나셨다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을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동합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왕이 나타난 소식이 달갑지 않은 것이죠.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나냐 묻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미가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죠. 말씀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목자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불러서 별이 나타나기를 묻고 자식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왔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서 내가 알아보고 그분을 찾거든 내게 좀 알려다오. 8절에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예, 이 헤롯 왕은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죽여야죠. 자기의 왕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박사들이 밖에 나옵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앞서가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다고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이 이방인들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나신 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소동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아무도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에 무감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무관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누려보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무관심이, 무감각이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새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왕이 나타난다면서 찾고 경배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헤롯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 시대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었고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말씀을 안다고 해도 반드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며 멀리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끝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볼까?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고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길을 찾아와서 그들이 왕궁에 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가니까 그 베들레헴 한 마국간 마구에서 구유에 누인 그 벽집 땅 사이에서 구유에 누인 그 초라한 집에서 그 밤에 그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만난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들이 그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왕이 아니에요. 왕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구간이에요. 왔다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외치면서 떠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이 있기 전에 이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숫대 고지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능력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듣고 주저함 없이 주의 계집 정의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그 믿음과 헌신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또 주님은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궁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높은 집에 부잣집 지식인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목자들, 약한 사람들, 가부, 요셉, 몇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약한 연약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아무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가 드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연약하고 정말로 별 볼 것 없던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본향을 향해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어둡고 어두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불 땅과 나탈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야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과 고통과 멸시가 있는 곳, 그러한 백성들 사람들 그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래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의 성탄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주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땅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이 성탄년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그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지 316번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중간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만의 왕이 되시고 왕의 주가 되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 밤처럼 지금 이 땅이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덮여 있습니다. 은혜 보시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의 일을 사랑하시고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소망이 될 날도록 지도자들이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주의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도록 공의 땅을 살려주시고 온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이 일반화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살고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주시고 하나님의 열반을 가슴에 끌어안기도 하기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분쟁과 또 고통과 죄가 있는 민족 미얀마와 아프간 땅과 저 베네수엘라와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살려달기도 하고 수천만 명의 난민들을 불쌍히기도 하고 또 선교선을 근거하시고 선교선들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케냐 땅의 정동선 선교사님 성장들에 귀한 나눔을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소년 훈련센터와 또 성경 캠프와 또 지원센터와 그보다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곤란한 시대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며 좋은 지도를 세워주시고 적그리 북한 땅을 불쌍히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에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기다리며 본향을 향해 나아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성탄의 절기도 이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동열 선교사님 케냐 땅에서 복음을 위해 달리고 의사오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2장 찬송드립니다. 122장 하나님
드린 예물 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삶의 가정의 기업의 은혜를 다하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 드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원하는 종들과 교회들 위해 주의 승과 능력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들이 주의 뜻대로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1월 또 벌써 후반기를 연기하고 또 이렇게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도 경건한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산 묵상 큐티 욥기를 묵상하고 있고 또 성탄절 묵상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로 문답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봅니다. 서기로 문답 37문.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하여 무덤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영은 영원토록 주님과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고 귀한 삶, 특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635장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며 참 제자의 삶을 살려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못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미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네.